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코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수영이나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밤늦게 혼자 풀장으로 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풀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굳이 불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보름이 가까웠는지 달빛이 풀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 스프링 보드에 올라가서 두 팔을 벌렸을 때 이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래에 십자가처럼 이렇게 비춰졌어요. 근데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뛰어내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참을 다이빙대 위에 서 있다가 그냥 가만히 계단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몰랐는데 관리하는 분이 물을 다 빼어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냥 다이빙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맨바닥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온몸이 깨어지는 큰 참사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풀장에 비춰진 십자가가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운이 좋아서 생기게 된 사건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 나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야지 우리 자녀가 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업장이 형통을 이루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설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됐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정한 계획을 따라 살면 되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삶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신하고 내 마음대로 뜻을 정했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며 사는지, 은혜를 알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남쪽 왕국인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아모스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며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리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것은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들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착취했다. 더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갔다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을 둘이 같이 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지 아니한 사악한 그런 엄난의 죄이죠. 레위기 18장 말씀에 하면은 이것은 사형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이 바알 신전을 섬기는 창녀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엄난과 도덕적 타락의 죄에 빠졌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자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빙자한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종교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이방신도 섬기고 또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방신들의 신전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은 영적 타락이 최악까지 갔다는 사실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렇게까지는 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됐을까요? 그 결과 우리 13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은 누름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심판은 철저하며 처절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아니한 큰 특권을 주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찌해서 이방인보다도 더 사악해지고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붕괴하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가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력했던 시기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시기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선택한 결과 그들은 결국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언제 붕괴되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또 하나님 안에서 이 타락하고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우리 삶을 반듯하게 바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반듯하게 바르게 살려면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즉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한 근본 이유, 이것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은혜를 과거에 받았는지, 즉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가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여 주신 세 가지 액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끌어내셨다. Taken you out.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두 번째는 인도하셨다. Led you through the wilderness.
광야 길을 너희들을 인도했다. 세 번째로 차지하게 하셨다. Let you possess. 너희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어주셨던 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애굽의 사슬 가운데 노예 생활할 때에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임재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땅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시죠?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지순례를 가보시지만 아시지만 지금은 이제 도로를 닦아놓아서 길이 있는 보이지만 원래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돌짝밭이 가도 끝이 없는 돌짝밭.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멀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불평했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대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을 치실 때에,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 중에서 대표적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나안을 묘사할 때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을 친 것은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른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주시고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해가 지지 아니하고 기브온 위에 머무는 기적을 주셨어요. 이것은 일찍이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떠나면서 남겼던 고별 인사의 맨 마지막 구절, 그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셔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축복의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들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번성과 축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케이아스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지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역경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게 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모든 삶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은혜를 선포하며 살 것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안 된다, 끝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열린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며 살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실천했던 분 중에 그 교회 나오시는 혼자 사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멀전시 룸에 가게 됐어요. 아시지만 이멀전시에 들어가면 돈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 차지하는 게 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의료보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치료는 받고 나왔지만 27,00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걸 매달 이제 떼어서 갚아야 하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분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빚을 갚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 난 그 사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병원의 처사가 가혹하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와 같은 원망하는 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도우시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기적이 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선포했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기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그의 크리스마스가 오기 직전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매년 저희 병원에서 몇 가정을 뽑아서 행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신이 그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귀하가 졌던 빚 27,000불을 탕감해 드리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매달 부었던 몇천 불의 돈까지 리펀드해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럭키에서 주어지게 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선포했을 때 주어진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생각지 아니한 불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 기적의 창이 열린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모든 불행을 넘어서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바르게 살려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비잉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쏟아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아신 대로 가나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 우상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가 살게 하니까 이 환경 자체가 악하고 이방적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별된 사람, 세상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사는 사람. 이 나시린은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서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죽은 시신을 만지지 못하고, 이것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부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가지고 성결됨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 사람들이었는데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은 거부하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즉 선결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타락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금지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성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여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추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른 사람이 돼야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요, 일을 하려는 분이 많이 계세요. 뭔가 자꾸 doing,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직분도 갖고 직함도 갖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doing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being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내 삶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being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doing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소개해드리지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열매만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도 맺혀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거룩하고 성결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바른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자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와 같이 타락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암송을 늘 하지만 말씀의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훨씬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끝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황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거창한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으면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성전 건축의 봉헌식에 주어진 말씀치고는 너무 좀 어둡지 않아요? 하늘이 닫혀지고 메뚜기들이 토산들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온 백성을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놓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 지어놓은 성전 자체를 월십하느라고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봐, 너희들이 아무리 국가를 왕성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버리게 될 날이 올까 봐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땅이 말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서 토산을 먹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고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혹시 이와 같은 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러고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망가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정말 깨어지고 망가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선포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리 내가 둘러보고 살펴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이 모든 자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제공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3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어둠과 저주를 다 벗어나서 자유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아니한 고난도 있고 막힌 길들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마음 가운데 찾아온 어두움의 현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당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